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돈독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영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고 땅끝까지 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주여 모였으니 주께서 임재하시고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균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명하니까 수맥파도 사라지더라.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는 떠나가라. 코로나 균들은 떠나가라. 그러면 균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그 마귀를 밟아버릴 권세도 주셨고, 정갈이 뭡니까? 정갈은 탁 쏘면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귀신들도 우리의 귀신들이 아프거든요. 아픈 것이 다는 아닐지라도 귀신 들어서 아픈 것이 한 3분의 2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한 3분의 2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려 아픈 것도 그 정갈도 발로 밟을 권세를 주었으니 능히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제자에게 했듯이 지금도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신앙만 가지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에서는 불신자와의 관계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 20날부터 그 덕적도 2박 3일 단합대 겸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 같으면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지금 덕적도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아주 위험성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는 괜찮지만은 지금 믿음 있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이 내가 뭐 고기 같은 거 먹지 말아라, 제상 고기들은 먹지 말아라 했지만은 그 고기 먹는다고 죄지는 건 아니다. 그래 믿음에 따라서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이거 똑같은 거야. 우리 믿음 가지고는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 믿음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겁날 거 어디 있겠어요. 가자 하고 내 사명이 끝나서 가자 하면은 가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줘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살려도 주시고 그럴 거지만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도 절제할 것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절제가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성장해 가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요? 절제죠. 절제 없는 사역은 거의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절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막 밀어붙여버리고 막 그래서 성도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흑흑거리면서 쫓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사회생활에도 힘들고 또 개인 가정도 힘드는데 또 교회까지 목회사에게 막 동원시키다 보니까 힘드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해. 그래 끊었지만은 이게 이제 목회 연조가 생기면서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익어지다 보니까 그렇게만 되는 거 아니구나. 열심하는 사람은 열심을 하되 열심치 못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열심하는 사람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청강한다는 사람들이 신청이 한 사람밖에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또 송현숙 사모 윤희란 청강합니다 했네. 이거 가져갔나?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가져가야지. 자, 오늘은 피조된 영적 존재들 아주 중요한 것 합니다. 161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요거 원래 청강을 이제 하도록 해놨으니까 이제 청강하느라고들 다들 그렇지 뭐. 161페이지. 자, 두 번째 사단의 주된 활동입니다. 아주 중심 활동.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 사단을 이길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활동을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주된 활동입니다. 성경의 사단인 마귀를 용의 뱀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계에는 마귀와 함께하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자들은 세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늘에서 음부로 쫓겨 내려와서 심판 때까지 음부 안에 가두어진 천사들입니다. 사자들은 마귀의 일을 수종함으로 인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얘기하기를, 그 염소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믿는 사람, 하나님이란다는 믿는 사람 중에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는데 염소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하고 했죠. 그러니까 지옥불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곧 마귀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염소 같은 자, 불신자들은 같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계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무리 중에 마귀는 천사급이었던
루시퍼이며 그의 사자인 천사들은 마귀를 수종하는 천사들로서 그들 역시 하늘에서 루시퍼와 함께 사단적인 일을 하는 악령들입니다. 그 악령들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했을 때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뭐냐면 바로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의 악령과의 주된 사역을 이제 알아봅니다. 자, 마귀의 주된 활동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나오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 읽으세요.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가 타락했을 때, 곧 계명성이란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무별이란 뜻이 그 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계명성이라 그랬듯이 곧 새벽별이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뭐냐면은 별이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별이에요. 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사도에게 보여줄 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했는데 이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하죠. 사자라니까 엔젤로스 하니까 천사라고 표현한 사람인데 천사가 아니고 그 7교회 사자가 7교회가 바로 에서버두 사빌라 교회란 말이야.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자가 뭐고요? 목사죠. 그런데 그 7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곧 목사란 말이야. 목사는 그 7교회를 지도해야 되는데 7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어디에 약속? 새하늘에서 이루어질 예루살렘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어디 예루살렘을 유업 주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다? 별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높여 보좌에 앉는다. 주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가 되셨단 말이야. 그런 것과 똑같이 지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서가지고 주님이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마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 되었다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대 질문을 했죠. 부정적인 질문. 그러니까 천사적 누군가 지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별이야, 별 위에 나를 높일 거야, 주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낳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우리가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부정어를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영으로 만든 존재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뭐 하겠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으신 예수인가? 이제 하나가 되리라 하면서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누구만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버지만 지극히 높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같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누가? 마귀가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중심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쓰고 자고 눕고 일어섬도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 심보 잘못 다스리면 안 되는 거야. 표현 안 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모르겠지.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지 못한단 말이야.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다윗과 같이 죄 지으면 얼른 그냥 회개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피조물이 이제 마귀가 타락한 양상이 나오죠. 그 마귀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성품을 나타내어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여 멸망받도록 유도하며 또 믿는 자에게는 시험에 들도록 이간하는 하여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양상과 같은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귀처럼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마귀처럼 범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귀가 교만하여 범죄한 양상과 율법의 십계명과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줬는데 계명 중에 그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곧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범죄하지 마라. 내 부모부터 시작해서 다 이웃이잖아, 그죠?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는 마귀처럼 되지 마라. 마귀가 계명을 어겼단 말이야. 어떤 계명? 율법의 계명을 어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율법은 마귀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법도 되지만은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법도 되지만은 마귀가 죄의 원흉이니까 마귀를 정죄하기 위한 법도 된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런 차원에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요? 피조물인데 자기를 신이라 하였단 말이야. 그래서 피조물을 신이라 하여 유일신을 부정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
다른 신을 너희에게 이끌어. 그 전에 서론이 뭐요?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낸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거기다가 넣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고 읽으세요. 동그라미 1번. 피조물을 신이라 하여 유일신을 부정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나 사단은 교만하여 자기를 신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최초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상반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라고 하면서 자신이 범죄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살도록 유혹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는 자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하셨다는 거죠. 나 왜 다른 신을 너희에게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뭐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마귀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마귀는 피조물을 신격하여 경배받게 만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면서 거기에 절하는 자는 자손 3, 4대 저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가 뭐가 되려고? 경배받을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는 피조물을 실격화하여 경배받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5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피조물인 자신을 신격화하여 다른 피조물로 신격화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 것을 명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 10계명과 마귀는 항상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큰 경멸이 여김을 받게 합니다. 망령 때에 경멸이 여김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앙의 표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붙여 불법으로 사용하여 망령되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더니 그 계명성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줬더니 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지가 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배 받으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은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라 하면서 또 뭐래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있죠. 저주가 있죠. 3, 4대 저주예요. 경외하면 몇 대까지 은혜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면 영원히 정죄하신다는 거죠. 망령되게 할 때는. 그 마귀가 하나님 이름에 도전한 거예요. 계명성이란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줬더니까 아들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랑 같이 너희도 그날에는 남종과 여종이든지 모두 지키게 만들었죠. 쉬면서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셨단 말이야. 그 안식이란 뜻이 하나님의 환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창조의 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지 아니하는 다른 한 날을 더 만들어 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안식처예요. 그렇죠? 그 안식처에서 사는 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해가 없으니까 며칠이 없어. 그는 강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만 살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영원한 날과 안식일이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안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7일에는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날이야. 그날이 복주시고 거룩한 날이고, 그 우리가 영원한 복받은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표죠. 그런데 구약의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니까 안식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그분은 안식 자체니까. 그렇죠? 그런데 창조한 세계는 안식이 있다 없다? 창조한 세계는 이 만물 속에는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6일 동안 창조한 세계는 안식이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하나님의 날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초대했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요. 그런데 이 안식이란 뜻이 뭐다? 하나님의 환경이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안식이란 말이야. 질서가 무너지면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부모가 있어요. 자식도 있는데 자식도 연도에 낳는 순서에 따라 형, 동생 이렇게 순서가 지어지는 거야. 이거 질서라는 거죠. 가정의 질서.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질서가 이루어지죠. 한 몸이니까. 그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는 원래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란 공동체 속에서 부부가 탄생되는 거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가 한 몸으로 돼가지고 공동체로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사랑의 열매가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쭉 이렇게 나. 그런데 이것이 질서란 말이야. 그런데 넷째가 첫째한테 대들면 어떻게 해요? 질서 파괴거든.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뭐라 그래? 그 넷째한테 꾸지람을 하죠. 네 잘못돼 있어. 형 말씀 들어야 돼. 형을 대접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은 어떻게 해요? 동생들을 잘 관리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질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에도 이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이 부모 없는 후레자식이 되는 거야. 그 부모는 질서를 세워주는 자인데 질서가 없는 그 가정을 후레자식이라. 부모 없는 자식,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다.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소리를 안 쓰지만은 왜냐면 하도 후레자식이 많으니까 누구를 하고 누구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보세요. 요즘은 돈 때문에 아이비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너무 질서란 거 없어. 경외하는 질서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말씀에 순종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경외할 질서가 있죠.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질서를 다 만들어 난 거예요. 마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험에 기쁨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듯이, 조화를 이루어서 운행하니까 생육 번성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똑같이 하늘나라의 영적 질서도 있는데 그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 가정의 질서 파괴하면 가정 환경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똑같이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는데 피조물과 창조주와 간의 질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역하고 안식을 파괴한 일을 누가 했다? 마귀가 했다는 거죠. 그거 한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환경, 곧 절대로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특히 직분은 하늘나라의 안식의 절대적인 것으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도 지키시며 교회에서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직분과 종의 직분을 망각하고 질서를 파괴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환경적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파괴하는 죄를 범한 천사들을 멸하고 하늘나라의 안식을 회복하는 사역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환경으로서 천사에게 준 직분은 하나님의 질서인데, 곧 하나님의 천사에게 준 직분과 직임은 뭐요? 안식을 위한 하나의 그 질서인데, 마귀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마귀처럼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이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얘기했죠. 여기 보니 받침이 틀렸네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으로, 이자 쌍시옷입니다. 시옷이 아니고, 시옷이면 이어진다는 뜻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은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죠. 이 안식을 주는 분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들 때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었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단 말이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서 하늘나라의 안식이 깨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질서를 깬 하늘나라의 질서를 파괴시킨 마귀를 멸하고 안식을 회복시켜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도록 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요 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장자들이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의인의 영들,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죠? 이렇게 하늘나라의 질서가 있고, 질서에도 하늘나라에도 천사들 중에도 장들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또 장들 중에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군대 천사, 찬양하는 천사, 메시지 전하는 천사, 수호하는 천사, 이런 여러 천사들이 있어요. 저 여러 천사들 중에도 직분이 다 있다는 거죠. 대장격이 있고 그 밑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모든 것이 질서란 거죠. 우리가 교회도 질서가 있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요? 성령이 교회를 치도록 맡긴 사역자, 그렇죠? 감독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직분들을 이렇게 부여해 주잖아요. 이런 질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하면은 교회도 같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질서를 깨는데 아주 최초로 하나님의 질서를 깬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곧 이렇게 자기처럼 우리가 타락하도록 만들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람을 시험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164페이지 보면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을 미워하고 죽이고 범죄케 함으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케 합니다. 결국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먹여서 아담으로 불순종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범죄한 성품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자기처럼 하나님께 범죄케 하여 멸망받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듯이 사람들로 누구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그의 종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과 복을 빼앗아 자신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인간들로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잘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하와를 통해서, 곧 가장 사랑하는 아내 돕는 자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란 말이야. 아담과 하와를 붙여준 이유가 뭐다? 거룩한 자녀들을 얻기 위한 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통로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마귀에게 종살이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예수님도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곧 천사들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 자손이 있죠. 혈육의 자손, 그 다음에 믿음의 자손,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손도 구원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후손들 속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 혈육의 후손도 마지막 날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지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시험 들게 만들지요. 그래가지고 같이 동반자살 시킨다. 그 마귀는 그래서 언제나 농계 작전을 해요. 농계가 뭔지 아시죠? 일본 장수 그 진주 앞바다에서 술 파티를 하다가 농계라는 기녀가 이 일본 장수와 같이 동반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데 그냥 합니까?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안고는 같이 물에 빠져 죽었던 그 농계 비가 있더라고. 그 가니까요. 진주에 가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농계작전 한다. 지만 혼자 안 죽는다. 같이 죽자.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도 같이 죽자. 하다못해 예수님도 같이 죽자 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그 마귀가 들어가면 무슨 특색이 나올까? 마귀 특색이 나오는 거야. 그건 100%야. 그래서 이런 마귀처럼 시험 들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아닌데도 지가 하나님 같이 대여하고 살게 하고 남들로부터 경배받게 우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막 능력 사역 막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준 질서 파괴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고 막 질서 교회 질서도 파괴하고 막 이런 역사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 중구난방 질서가 돼버려. 혼란스러운 질서. 이런 것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파괴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 마귀처럼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뭐가 나타난다? 마귀처럼 되는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성품에 대한 의한 활동입니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율법은 누구처럼 되지 말아라? 마귀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웃을 전부 다 범죄케 해가지고 마귀처럼 망하게 했잖아요. 사랑이 없죠. 망하게 하는 일을,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성품에 의한 활동입니다. 마귀를 신약에는 디아볼로스, 뭐라고요? 디아볼로스라고 한단 말이야. 저기 내가 한번 쓸게요. 이런가요? 디아볼로스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디아는 다이아로가 했을 때 다이아 둘이잖아요. 둘. 볼로스는 나누다.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합성어예요. 오자가 틀리네. 자, 마귀를 신학에는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 이간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여
시험에 들도록 쐐기를 박아 둘로 나누어 이간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간자 마귀가 하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쐐기를 박는 일을 한다는 거죠. 쐐기 박아 나누는 것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는 나무에야 불 때잖아요. 요즘 참나무는요, 도끼가 딱 찍으면은 짝짝 잘 깨져요. 요만큼 토막내가 찍으면. 그런데 소나무 같은 데는 옹이가 있어. 가지가 나는 걸 잘라 놓으면은 거기에 막 소나무 송진이 붙어가지고 막 서로 잉켜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질겨. 아가씨나무 같아. 아가씨나무는 막 결이 막 엉켜가지고 있어가지고 딱 쪼개도 안 쪼개져요. 서로 맞물려가 있어가지고. 그 맞물려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도끼로 그 자리를, 한 자리를 몇 번씩 찍어. 찍으면 요만큼 틈이 나. 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쐐기를 만들어요. 나무로. 쐐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가 요렇게 해가지고 결이 요렇게 났다. 어? 이렇게 막 나가 엉켜 있는 결에서 요만큼 나면 도끼를 갖다가 찍어 가지고 빼기 전에 요 쐐기를 여기다 박아. 쐐기를 망치로 톡톡 쳐가지고 나면 약간 벌어지면 도끼를 빼. 그냥 도끼 빼려면 안 빠져. 그러면 요만큼 벌어진 틈이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또 넣고 옆에다 또 찍어. 그러면 또 조금 더 찍어요. 그러면 여기다 망치를 갖다 톡톡 쳐가지고 또 접어넣어. 그러면 점점 벌어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쪼개져.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쐐기 박아서 나누는 거예요. 쐐기 박는 것이 뭐냐? 시험 들도록 만드는, 유도하는 거예요. 한 번 찍어서 안 되면 두 번 찍어서 10번, 10번 찍어 한 100번, 그 시험 들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끈질긴 놈거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다가 한번 틈만 보였다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쐐기를 박아 넣는 거야. 그 틈 주면 안 돼. 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이간하는데 어떻게 이간하느냐? 첫 번째 이간하는 방법.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참수하여 이간합니다. 꼭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욥을 참소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끊어지게 하듯이 성도를 참소하며 또한 시험에 들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하고 마귀 자신의 종이 되게 하여서 멸망받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자력으로 살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생명의 공급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젖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먹는 양식 끊어버리는데 생명의 양식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식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쐐기 받아가서 중간에 딱 키워가지고 하나님, 저 욥이요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고 있어서 그래. 아니야, 욥은 참 믿는 자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야, 시험해봐라. 욥의 두렵고 떨림의 신앙에다가 쐐기를 박는 거야. 틈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욥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수가 있을까? 참수할 수 있을까? 참수 못하는 거예요. 욥은 항상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죄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그래서 잔치하고도 그 이튿날에는 어떻게 했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촐랑거리다가 하나님께 죄 지을까봐 뭐 드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죠. 그 율법 아래서 정죄받는 신앙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참수하는 거예요. 욥을.
틈을 준 거죠. 우리는 율법 안에 있으면 항상 마귀가 참수해요. 마가 낀단 말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율법 속에서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도 당하고 몸도 당하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죄의식만 가져도 힘이 약해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니 어떻게 되더라? 힘이 불끈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나는데 죄의식 주었다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 하는 소리죠. 그런 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생명의 공급처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뭐냐? 첫째로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마음 드는 거야. 아이고 바쁜데 꼭 그렇게 가야 되나? 마음 드는 거야. 옛날에 은혜 될 때는 그냥 그날이 그리워지고 미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옷도 챙기고, 요즘 뭐 옷이 뭐 흔하니까 아무거나 입고 간다고 또 안 하죠. 쓰리바 쩍쩍 끌고 껌 씹고 와도 말 안 하니까 놔두지요. 옛날에는요 정장을 하고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오고. 그래도 성도들도 미리 예비하잖아. 연보돈도 요즘은 뭐 바닥바닥한 은행에서 좋은 돈도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하도 쓰다가 보면 찢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신문지 쪼가리 붙여놓고, 어떤 건 창호지 붙여놓고, 막 어떤 사람은 세면 쪼가리 붙여놓고 막 구겨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붙인 거 아닌 다른 것도 구겨져도 그 전날에 다렴이나 인두 가지고 데렸어요. 데려가지고 책 속에다 딱, 책갈피 속에다, 성경 책갈피 속에다 넣어놓고 주일날 가서 연보 드린다.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다리고 드렸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뭐야? 귀찮아. 그러다 자다가 말고 부시지. 머리에는 참새 집을 지어놨는데도 모르고 서리바 찍찍 끌고 껌 씹다가 교회 왔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뭘 아낌없이 바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보기도 은혜가 돼보세요. 성경 보는 것이 꿀맛이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 좋은지요. 왜? 그분이 도움 손길을 막 느끼니까. 기도하다 보면 임재 속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깊이 사귐을 갖는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려요. 시험 들면. 마귀 들었다, 시험 들었다, 똑같은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누가 들었다? 마귀 들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멀어지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죠? 교회와 멀어지니까 교회를 비방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또 주일날 때도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신앙 관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들이 11조와 헌물도 안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은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갈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어찌 너희가 내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내게 돌아왔다느냐. 이는 11조 헌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11조 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기 싫어졌다? 누가 들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란 말이야. 마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후사로 섬기라고 보낸 영인데 그 일 싫어? 내가 하나님처럼 받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 뭐요? 바로 마귀. 그 마귀의 마음 가지면은요, 시험 11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한 사람들은 누가 들은다? 마귀 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잘하던 사람이, 애초에 안 하는 사람은 습관이 안 돼서 그렇고, 잘하는 사람이 싫어지고 마음에 싫어지고, 마귀도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죠. 마음에 싫어지면 벌써 나는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참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사라고 이런 시험이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막 능력사역한다는 목사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한번 넘어뜨리면은 쫄병 넘어뜨려야 쫄병 하나 죽어. 대장 넘어뜨리면 대장을 통해서 나온 아주 군단이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장들을 죽이려고 가찬 수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쫄병들은 슬쩍 건들고 말지만은 말 일도 대장에게 나 죽으라고 막 난리치고 막 덤비는 거야. 아주 기를 쓰고 죽게 아니면 살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파송해가지고 쫓아내면은 저쪽에 뭐 인천 귀신 쫓아내면 수원 귀신 오고, 수원 귀신 쫓아내면 천안 귀신 오고, 천안 귀신들 쫓아내면 저 부산에 온 귀신들이 쫓고, 대한민국 온 귀신들을 동원시키는, 나는 그걸 봤다니까요. 아니 목회 초년 때 그 가난한 동네에다 목회 시작하니까 귀신의 역사들이 참 많아요. 병든 사람 많고 막 하다 고치다 보니까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듣던 대로네, 무서워 못 살겠네, 갈 거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천안서 왔대. 너 어떻게 천안서 이 소식 듣고 와서? 귀신들이 알아. 여기 가보면은 그런 데가 있대. 그래서 와 봤는데 진짜네, 갈 거야. 근데 저쪽 부산에서 온 놈도 있다. 그놈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 놈이 나와가지고 내가 주먹세계에서 뭐 했는데 하면서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야. 피 터지도록 부부싸움 하는 거야. 집사 부부인데 참 싸워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건 처음 봤어요. 벽에 막 피가 막 난자할 정도로. 뭐가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싸움 박지 마요. 깡패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무당 귀신이 들어가니까 무당이 푸다고 나가더라니까. 한판 놀다가 안 돼. 뭘 놀다만, 내가 무당이잖아. 국거리 한판 하고 갈게. 그랬더니 덩도쿵 하고 나가더라니까. 참 별거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야. 그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당하죠. 저는 그런 영적 세계를 집사 때부터 충분히 봤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기가 좀 편했죠.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 쫓아내면. 숨자고 했더니 지가 드러나가지고 하면서 그래. 마치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당신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 거룩한 자입니다 소리 지르듯이 말씀 전하다 보면 귀신들이 여기서 툭 튀나고 저기서 툭 튀나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죠. 뭐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현대 문명 속에서 뭐 그게 있겠어? 있어요. 그 문화에 숨어버리고 문명에 숨어버렸죠. 배워서 다 역사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미워서 이간시키죠. 이간. 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욥을 참수하여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을 끊어지게 하듯이 성도를 참수하며 또한 시험에 들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지게 하고 마귀 자신의 종이 되게 하여서 멸망받게 합니다.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아니요. 165페이지 2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지게 하여 이간합니다. 어디죠? 아, 여기에. 하나님의 첫 계명도 새 계명과 이웃 사랑합니다. 주님의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또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며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시작하여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원수 맺게 하며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간하여 이웃과 화목하는 관계를 해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이간질을 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그 다음 목표가 누구다? 믿는 사람들끼리 그 관계에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쐐기 박아서 나누는 작업을 하죠. 제일 먼저가 부부, 그 다음에 교회는 목사와 성도 이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와 성도끼리 이간시키죠. 그래서 서로 비방, 시기, 질투, 분쟁, 살인 막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끊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이간하고 멸망시킵니다. 그거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가 건강하도록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사람에게 복주어 잘 살게 하셨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내로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하여서 사람의 환경을 비롯하여 육체를 병들게 하여 영혼이 복받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간하는 사역을 합니다. 환경과 육체와 영혼을 이간하여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결국 빨리 죽게 하여 영원한 복 받을 육체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예. 육체와 영혼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말이야. 그러면 영혼이 사는 나잖아요.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한 하나의 종이요 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내 영혼이 떠나버리죠. 그러면 영혼이 할 일을 영혼이 복받을 일을 누가 하냐면 육체가 있을 때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기회요, 그리스도 함께 후사로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기회가 되는 육체를 병들게 해버려. 병들면은 영혼이 할 일을 못하는 거야. 영혼이 복받을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눕게 만들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결과적으로 죽게 만들면 영혼의 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야. 영혼이 복받을 때를 놓쳐버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들면 반드시 육체가 따라서 병들게 되는 거야. 이웃과 시기, 질투, 분쟁뿐 아니고 조금 있으면 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서 병들기 시작하고, 병들면은 병에 집착하다 보니까, 육체에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이 된다? 따라합시다. 체력은 국력이요. 체력은 영역이요. 체력은 천국이요. 그래서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이유가, 예수님이 고쳐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육체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는 육체의 기회를 포기시키는 것이 질병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육체 질병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고, 환경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다 병들어버려. 한 사람 아파오세요. 그 집안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영적인 생활은 더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도 아파버리면은 끝이야. 아프지 말아야 돼. 아프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되고. 아멘. 힘이 없으면 좀 보약도 좀 잡수셔야 되고. 보약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아니요. 먹어야 되는 거야. 먹고. 알았죠? 네.
아이고 입맛 없어 그러거든. 입맛에 올지어다 그러고 입맛 있게 만들어가지고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안 먹고 살지가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동물 먹으면 쥐약 먹으면 죽는다. 물론 무슨 독을 마셔야 해를 받지 않는다 하니까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고 먹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실 수는 있어도 알고 먹으면 시험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방으로 죽어버려. 안 죽나 한번 시험해 볼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 어떤 전도사가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성령 충만한데 기도하러 갔다가 오는데 그만 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못 가겠는 거야.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는 없고. 그때 마침 생각하는 게 물 위로 베드로를 걸어오랬지. 주여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더니 나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놓고는 가다가 풍덩 빠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 살려 하니까 그 물고 보던 논에 물고 보던 농부가 있다가 지팡이 딱 드러내가지고 건져내면서 이 사람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물 위로 가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나에게는 안 했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회성이지 나에게도 그런 말씀 했다면 되는데 했단 말이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할 일이 있고 말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잘 경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이 뭐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킨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이간시킨다.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가 가정부터야. 그리고 교회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영혼과 육체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환경으로 병들게 만들고 육체로 병들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 마귀가 하는 계획이다. 자, 고래 놓고 간식 먹겠습니다. 자.